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2026년 비전, 열매 맺는 나무로 숲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020년 우리 교회의 비전인 이 열매 맺는 나무로 숲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숲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깊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해외 나가는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증인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는 제자 그러면 특별한 훈련을 수료하면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해서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 성경에 보면 120명입니다. 그들이 제자고 그 120명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제자라고 처음엔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증인입니다. 자, 증인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8장에 항상 따라다니는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선교사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이요, 특히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정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물론 준비된 선교사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선교사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선교사로 준비시켜서 언제든지 주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 해외만이 아니라 우리 강릉,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우리는 준비하며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선교사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센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관,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 성결교회는 저희 교회가 행정구역상 임당동에 있습니다. 과거 임당동, 홍제동, 중앙동, 내곡동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그 선교 센터가 바로 저희 강릉 성결교회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선교센터, 즉 선교 플랫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동마다 교단은 다르다도 교회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선교센터, 선교 플랫폼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간, 이 건물을 우리는 교회, 성당, 건물을 개념은 성당이죠. 성전이죠, 성전.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면 세상으로 흩어지려고 모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는 것에만 우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그게 바로 선교센터로서의 교회의 기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지역 주민이 찾아와서 그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는 그 숲이 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과거의 교회는 그냥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었지, 흩어지는 선교센터에서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입니다. 건축을 하든 리모델링 하든 무엇을 하든 현재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를 새로 건물에 대하여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두세 번째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만의 공간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성도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광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화요일에 2016 한국교회 트렌드 세미나를 간다고 그랬죠. 트렌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트렌드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도가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이 시대의 트렌드,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세상만 허접한데, 가서 불편한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야만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기존 성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간이 불편해도 감내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편하고 조금 편의시설이 부족해도 참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왔을 때 공간이 불편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음을 듣기도 전에 오지 않습니다. 선을 거버립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 우리 자체 부흥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은 다 못하실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요즘은 크게 짓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편리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편리라는 기준이 뭐냐면 내 집보다 편한 공간이어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 집보다 편한 공간. 비싼 가구, 비싼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으로 교회를 지어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자연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 성장이란 정확히 말하면 전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전도를 한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2005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쇠퇴로 접어들었는데 2005년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새롭잖아요. 누구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죠.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에이 설마.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숲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숲이 되려면 선교적 관점을 더 열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교회 건축과 관련해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선교적 관점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하나의 목적이지만 모이는 예배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우선되는 기능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갈 우리들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분들도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이는 공간만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교회를 이제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관점을 더 열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적 관점을 더 열어야 지역사회의 미래도 열 수 있고 지역사회의 하나님 나라도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되지 않으면 교회 건축은 또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청소년들이 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 그랬죠. 집보다 편리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특히 저에게 더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누굴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어르신들이 많죠.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어른들이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으면 우린 자연적으로 어른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죠. 근데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물러나고 아이들이 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갈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모일 장소도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기도 제목에도 종종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 후가 어떤 후를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를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 사사 시대가 시작됐죠.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생존에 있을 때는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봤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부모 세대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 이제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편안한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땅을 배분받아 누리며 삽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부모 세대가 다 했기 때문에 편안한 삶, 즐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똑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는 신자는 많은데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선교학에서 3% 복음화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불교보다도 통계면 더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인구 장년들은 많은데 아이들 각 교회마다 청소년 비중을 따져보면 3%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많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인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할 때 무조건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음 세대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 왔을 때 청소년, 젊은 세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불편하다면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인 겁니다. 자, 교회가 선교센터, 선교 플랫폼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믿지 않는 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선교센터,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선교 방법이 있었습니다.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 이 두 가지가 한국 복음화를 이끈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당시 들어왔던 선교사들, 140년 전에 우리나라 땅을 밟았던 이 선교사들은 첫 번째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근대화 교육을 시켜서 계몽했고, 그리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한국이 이제는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보급화해서 백성들이 무지함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교육 선교를 펼쳤습니다. 그때 지었던 학교 이름이 연희학당, 이화학당, 배재학당. 학당이 나중에 대학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죠, 이 세 개는. 또 선교사 중에 의료 선교사, 의사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였던 분들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서양의 선진 의술로 당시 한방의학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여기에 새로운 의학의 문을 또 열게 되었죠. 한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방이 고치지 못했던, 또는 한방으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았던 이 개척 질병 분야를 서양 선진의학으로 커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불치병으로 여겼던 수많은 토착 질병들을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쉽게 다 제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그때 열었던 병원이 있었죠. 세브란스 병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연희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글자 하나씩 따워서 연희학당, 세브란스 병원 합쳐서 지금의 연세대가 됐고,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도 서울에 있죠. 서울역 앞에 가면. 그렇죠? 자, 이처럼 여러분, 이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는 한국 선교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로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했다고 지금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낙후된 당시 대한제국, 조선 말 이 사회를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도록 만든 이 토대가 바로 의료, 교육, 선교였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육과 의료 선교는 뭐냐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디지털 시대,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를 선도할 뭔가가 있냐는 그 질문인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 있죠. 교회 다니기 전에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은 갑니다. 언제요? 성탄절 때. 뭐 때문에요? 1번 예수님이 들어 이런 빵 먹으러. 그쵸? 예. 그때도 보세요. 집에서 빵을 주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한 새끼 먹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비록 한 번이지만 교회 가면 집에서 먹지 못하던 것을 먹을 수 있었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말한 이게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뭔가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과 하면 그때 유행하던 게 뭐냐면, 지금도 있죠, 녹색 부직포를 딱 배경으로 하고 선생님들이 인형극 하는 거였습니다. 손으로 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부직포에 붙여가지고 떼다 붙였다 하면서, 지금으로 치면 동영상처럼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만 해도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는 이런 녹색 붙였다 이런 것 자체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칠판에 가르치는 것이었죠. 이런 것이라도 앞서갔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교사하신 분들 많죠? 요즘 학교 가보십시오. 교실 안에 선생님 컴퓨터 있고, TV 있고, 실물 화상기 있고, 어떤 교실은 프로젝트 있고, 돈 값만 대충 따져도 교실 하나에 2천만 원 정도 여러분 시청각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뭐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짭니까? 학교는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를 가고 있는데 교회 오면 고장난 것들, 느린 것들, 애들 날 겁니다. 렉 걸린 것들, 뭐 하나 클릭해서 하면 한참 시간 걸리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아까 얘기했죠, 21세기에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문화든 문명이든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집에서도 안 쓰는 구질구질한 가구들, 물건들이 교회에 오면 다 있습니다. 마치 박물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고난, 고통이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낯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은혜로, 안 믿는 사람한테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은혜로 넘겨, 은혜로 받아줘, 이 말은 오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 교육, 선교, 의료 선교와 같이 지금 21세기 이 시대,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 이 시대에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선도할 만한 문화가, 복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게 하기까지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다가갈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교회에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참 좋습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자, 이 말처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담아낼 교회와 성도는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론에 갇혀서 기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해서 전달해야, 그래야 그들의 귀에 들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 돌아다니며 예수천당 불신조, 이 예수천당 불신, 이 8글자가 틀린 말 아니죠.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 외치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찾아올 겁니다. 고성방가로 입건될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말씀이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 마을로 전도하라고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의식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집단지성이 발생됩니다. 집단지성.
세상과 꽉 막힌 이야기들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상식도 기독교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진리의 속성,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담는 그릇, 어떻게 포장하는가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내가 전해야 될 그 사람에 따라서는 복음을 포장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140년 전에는 예수천당 부신족이 8글자만이라도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령화된 교회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던 방법에 자꾸 집중하고 거기 고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경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여러분, 윤리의식과 도덕성, 성도들의 이 도덕과 윤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전도의 걸림돌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2주 동안 뉴스, 정치가에 나오신 지금 언론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알려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청문회하면서 했더니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더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길 바라지만. 여러분,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는 삶이 지금 21세기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린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왜 구별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말씀은 아는 게 힘입니다. 말씀은 모르는 게 약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많이 했죠.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순종, 구원, 그렇죠?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에 순종할 겁니까?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걸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말은 순종한다고 고백하고 따른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문제가 닥치면 어찌할 줄을 모르죠. 자, 여러분, 선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분 선교사라고 했죠. 선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 구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실제 내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두운 눈을 밝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까막눈이라고 하죠. 까막눈을 밝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고 내 영혼이 깨어있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찾아오는 숲을 교회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연례 행사, 문제가 있을 때만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분은 선교사라고 했죠. 정체성. 맞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해외에 있는 믿음도중도 선교지지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 갖고 싶고 저거 되고 싶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내 삶의 영원한 변화, 거룩한 변화, 성결의 역사죠. 이것을 일으키는 시작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일평생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일평생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비전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열매 맺는 삶을 많이 이야기했죠. 말씀 묵상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인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역과 봉사를 통해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숙. 그런데 이 성숙은 어떤 것이 성숙이냐면 일을 잘하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 맺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맺는 겁니다. 관계 맺음입니다. 그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 지난주 말씀 묵상했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성숙에 이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성숙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성숙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전에 관계 맺음을 이야기했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여러분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쌍방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타인과의 관계. 이 타인 안에는 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극혐하는 그 인간. 아까 여러분들은 선교사, 교회는 선교센터, 선교 플랫폼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와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해야, 그래야 그들의 아픈 데를 긁어줄 수 있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터치해서 그들을 감동시켜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뭐든 상관없이 예수천당 불신중방 외우니 아까 말한 그러니까 불통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우린 전하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발 일방적으로 전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접촉점을 삼아 그와 관계 맺고, 결국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선택이겠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훈련이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맺으면, 과실이죠,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과실, 열매를 맺으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어떻게 맺으면? 조금 많이죠. 자, 이게 또 부담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열매 맺는 이야기를 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속으로 대답. 쉬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세운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해요? 과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과실이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무슨 질문을 주셨습니까? 열매 맺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야기했죠. 우린 경험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열매 맺기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과실을 맺게 하려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그쵸, 맺게 하려고 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말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항상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질문 또 하나 합니다. 내 경험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지금까지 어려워서 못 맺겠다, 열매 못 맺는다가 아니라 많이 맺는다? 항상 있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매 맺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많이 맺는다 못 맺는다? 항상 열매가 있다 없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은 1년짜리 비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평생 비전입니다. 올해 그 씨앗을 심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항상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